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번째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로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수목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진행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우방 신들을 버리고 불태우고 누구만을 섬기기로 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이 요시야 왕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고자 해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이요. 다음 장 한번 넘겨줄까요? 네, 21절 한번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네, 요시야 왕은요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구원받는 그 10번째 장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그들의 집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녀들은 죽지 아니하고 살았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누렸고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림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지켰다?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감사가 가득한 날을 그들은 지키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나와 유월절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다 보니 문제가 있어요.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이방 신들이 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쫓아 살아가죠? 이방신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그 삶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가 언제까지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뻐하며 살아가요.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기보다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하며 드리기보다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감사가 없이 우리는 그냥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유월절의 회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옛 모습을, 우리의 마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하고 우리의 지식을 다하고 우리의 행동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요시야도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25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이요. 우리 말씀 한번 도윤아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 유월절을 지켰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무엇을 발견했죠?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발견한 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떤 길을 걷고자 한 거예요? 순종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가 순종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기로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행동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러므로 그가 종교개혁을 했었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쁠 거예요. 왜요? 나와 누가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이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는 8살의 왕이 되었고 그가 죽을 때까지 종교개혁을 했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요시야 왕이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해요?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므낫셋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죄가 가득한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요시야 왕이 아무리 선하게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다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요, 유다를 심판하기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나? 네,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육 가운데 이방인의 손, 원수들의 손, 압제와 고통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도 죄를 범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계속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들어야 되겠죠. 읽고 들은 대로 어떤 모습으로 힘을 다하여 지키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무엇이 기다린다? 하나님의 멸망 진노가 우리 가운데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깨어있게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혁하길 소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습을 개혁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깨달았다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가 깨어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아는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갔어요.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같이 할까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